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아저씨 한 분이 은행을 털었습니다. 그러고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고 은행 바닥에 그냥 가만 앉아 있었어요. 경찰이 오는 것을 일부러 기다린 거예요. 경찰이 와서 은행 털이범을 취조를 하니까 깜빵에 가고 싶어서 은행을 털었고, 그래서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감옥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내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 넘겨져 가지고 판사가 최종적으로 이 사람한테 내린 형벌이 뭔가 하면 가택연금 20년입니다. 여러분, 정말 명판결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정당한 그리고 명확한 심판을 내리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하루에 한 권씩 읽는다고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와 저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하루에 한 권씩 그 작은 글자로 새겨진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책을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 1시 2시까지 이 책을 오늘 반드시 읽고 잔다. 그래서 뭐 보통 그때까지 출간된 게 로이 존스 로마서 강해가 14권까지인가 나와 있었는데, 그거 보름 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읽겠다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우리 부목사들이나 부사학자들 보면 안 읽어요. 그때 로이드 존스가 그의 로마서 강해 첫 번째 설교 본문을 로마서 1장 1절로 잡지 않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의 강해를 시작하더라고요. 왜 1장부터 시작하지 않고 오늘 본문인 3장 21절부터 이 최고의 강해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했을까요? 로이드 존스는 이것부터 지금 전하고 싶어가지고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로마서의 서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설명들은 다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로이드 존스의 마음이 지금 너무 조급하고 너무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빨리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3장 21절을 첫 번째 설교로 딱 잡더라고요. 수능시험 쳤는데 전과목 1등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버지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엄마, 수학 1등급, 국어 1등급, 이렇게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엄마, 서울대, 이렇게. 물론 여러분은 10번 태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성적 거두면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먼저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의 심정이 지금 딱 그거예요. 3장 21절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에 이것부터 전하고 다른 내용들은 차분차분히 설명하고 수습하겠다, 이 마음이 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런 기대를 안고 여러분 3장 21절 말씀을 우리 낮은당교회 모든 가족들이 한번 크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지만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 앞에는 이제는 앞에 but, 그러나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20절 말씀까지 보자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양심, 자기들의 본성, 심지어 자기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도덕률,
그런 것들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율법을 전달받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에 끝나는 것이지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를 전달받았지만 자기들의 삶과 인생으로 그 하나님 말씀 요구하시는 그 기준대로 살 능력은 그들 가운데 전혀 없었죠. 율법을 소유한 자들인지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충족할 수 없고, 이런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고.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쏟아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것들을, 이런 복음의 전제를 생략한 채 열심히 부르는 것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 앞에 무능한 자요, 무기력한 자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로이 존스가,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새로운 날이 임한 거예요. 더러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죄가 왕노릇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우리의 운명을 그 죄 아래서 결정지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여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인 21절에서 26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소유해야 할 지식과 관련해서 사활이 걸려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다 듣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통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표현이나 단어가 그 단락의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21절에도 나오고 22절, 25절, 26절 네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표현들은 사실은 어디에서 이미 나왔어요? 1장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1장 17절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하면서 제가 그 설교를 특별히 잘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울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등장했고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가 지금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의도는 1장에서 살짝 언급한 다음에 뒤에 가서 이 하나님의 의의 속성과 특징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기술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사활이 걸려 있을 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죽어서 천당 갈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복음의 내용, 하나님에 대한 상이 성경에 게시되어진 내용으로 확실하게 이해되어진 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확신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 분들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 하면 모릅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은 또 믿는데요, 자기는 구원받을 확신이 분명히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돌아가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이 메시지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23절과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두 구조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죄악과 무능함을 표현하고 있음과 동시에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는 별개로 우리를 덮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되 값없이 의롭다고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이 단어가 어디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유 없이와 똑같은 단어가 값없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들어서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 있잖아요. 믿음. 나는 믿음이 있다 할 때 그 믿음 말이에요. 이 믿음은 이상하게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었다는 사실을 하나의 공로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신자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왜 구원받았어요?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 왜 구원 못 받아요? 안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사고가 형성되어지는가 하면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고, 이 표현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나의 자유의지를 동원하여 내가 예수를 믿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표현은 딱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나는 믿었다, 한마디로 내가 믿은 이 믿음이 자기 안에서 하나의 공로가 되어진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해 없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설교를 오해해버리면 저는 다음 주부터 강단 못 써요. 왜냐? 이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졸리우는 분들 기지개 한번 켜시고 잘 들어야 돼요. 졸다가 깼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 절단 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통로와 수단이지, 우리의 믿음 자체가 하나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아직 이해를 못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믿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받는 거예요.
좋은 설교자들은 청중을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할 때까지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통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핸드폰이 있어야 되죠. 근데 내가 집에서 전화기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전화기를 빌려야 됩니다. 그러면 옆 사람한테 핸드폰을 빌릴 때 뭘 사용합니까? 손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핸드폰 좀 빌려줘. 그죠? 근데 친구가 핸드폰을 빌려줍니다. 여러분 이 손이 있다고 해서 친구하고 통화할 수 있습니까? 모시모시 해봐야 통화 안 됩니다. 전화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손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핸드폰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통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단이고 통로란 말이에요. 전화를 하게 만드는 능력은 뭡니까? 핸드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런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보통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흘러가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지, 인간들이 최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낮은당 교회 모든 가족들은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은 한평생 기독교 신앙을 오해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의회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어떻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인간 쪽에서 무언가를 해서 만들어진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상급차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상급차등론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도 뭐가 있다?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실 때 여러분의 상이 여기서 지금 매주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설교하고 매일 교회를 돌봤던 저보다 여러분의 상이 큽니까 안 큽니까? 아니 왜 꼴쳐보세요? 꼴쳐보지 마시고 말씀을 하시라고. 솔직히 저의 상이 큽니까? 여러분의 상이 큽니까? 저의 상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제정신 박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는 신자들이 아니고 그냥 저의 팬이에요. 팬.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자야지 천국까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는데 등급이 매겨진다면 이거만큼 우스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문필 3등급 고생해서 나는 박선희 8등급 배주 1등급 아멘 나가 김중아 지옥 김관성 1등급.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급차등론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간들 쪽에서의 어떤 수고와 애씀, 공로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유도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거 이거 참 귀한 건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 앞에서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고생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상급 차등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부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사도 바울이 받았던 상과 똑같은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거예요. 구원받을 상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 안에는 그 어떤 차별과 등급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중요시 여기고 그것만을 소망하고 자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도 만들어지는 어떤 문화나 흐름들이 차별과 구분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지 못해요. 왜냐? 상급 차등론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토대 위에 너무나 많은 신자들의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풍성히 물질을 드린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영향력과 모든 힘들을 다 가지잖아요. 깨놓고 말해서 돈 좀 없어봐, 빌빌거리고 여러분이 인생 살면 교회 다니기도 어려워요. 헌금 종류가 몇 가지인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다음 주 바자회에서 과소비 하라고 하는데 샥 넘을 거 과소비 하려고 해도 10만 원도 없는 내 서러운 인생. 여러분, 이 가슴 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낮은당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자연스럽게 가지고 수고하고 더 애쓰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중상층들 중심으로 교회의 발언권들과 영향력들이 딱 형성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안에는 그 어떤 구별과 차별도 없다고 했는데 정작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등급들이 존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열받아서 지금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가 하니까, 내년도 우리 장로님 뽑을 때는 우리 처음 장로님들 뽑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뽑을 때 장로님들 자격 수입 200만 원 이하, 교회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런 것에 저항하지 않으면요, 여기 이 교회 안에도요 이런저런 등급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해요. 목사님, 그렇게 값없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구별과 차별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신자 안에는 어떤 구별도 없이 모두가 동일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가르치면 성도들 봉사 안 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교리를 이용해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헌금 같은 것도 바구니 돌리면 더 나온다는 거예요. 20%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주보에 이름을 올리면 헌금이 10%가 더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주년 들어갈 때부터 저도 바구니를 돌리고 우리 교회 주보에 헌금 낸 사람 11조부터 시작해가 내가 다 적기로 지금 마음을 먹고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헌금 바구니 돌리고 주보에 헌금 낸 사람들 명단 올리면요, 헌금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건 맞아요. 사람들은 다 최면치레 한다고 그렇게 하면 창피해서라도 헌금 냅니다. 평상시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헌금 올라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아니에요. 차라리 돈 없이 빌빌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개념이 신자 안에 진실로 믿어지고 그 교리가 신자의 심령을 진짜로 지배한다고 했을 때 절대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교리는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아프고 병들고 상처받는 것,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 한 사람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많은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로 가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제가 로마서 1장을 강의하면서 우리 인간의 죄악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루어낸 상태를 의로운 상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25절, 26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25절, 26절 우리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구속과 속량과 같은 이 두 단어는 거의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노예 시장에서 사용했던 상업 용어예요. 값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행위, 그걸 구속이라고 말하고 속량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redemption. 자, 여러분들 언제 우리 이 단어를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자, 입모양 똑바로 하고 맨 앞에 R 사운드 알죠? redemption, 이거 아닙니다. redemption. 자, everybody,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발음이 안 돼요. 여러분은 R 사운드를 L로 발음을 해요. redemption, 이거라니까. 목사님, 그거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 보셨습니까? 그 쇼생크 탈출의 영어 원 제목이 뭔가 하면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감옥에서의 탈출이 아닙니다. 감옥을 구속하고 속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주인공 앤디가 억울하게 들어간 그 감옥에서 감옥을 완전히 새롭게 해버리잖아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잖아요. 한마디로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메시지가 그 영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죄의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인간들 쪽에서 그것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2차적인 문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이 행위는
인간들의 의지와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무리 지으셨다. 그 선언을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장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분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제일 번역이 잘 된 영어 성경은 RSV예요. 이 번역은 RSV로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By his blood to be received by faith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문장은 가만 한번 보세요. 믿음을 속죄와 연결시키고 있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그의 피 흘림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By his blood, 앞의 내용 이게 전제되어져야지 그 뒤에 나오는 to be received by faith, 믿음으로 받느니 성립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음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함을 받은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영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다 열어서 보니까 이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에는 exp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죄값을 치르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단어로 지금 번역한 거예요. 이것은 진짜 저주받을 번역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화목 제물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expiation은 sacrifice of atonement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들 속에는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 제물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expiation은 한마디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땅히 임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피해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화목 제물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삭제한 채 화목 제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는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아닙니다. 죄인들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질나면 못 견뎌요. 저처럼 성격이 온유한 분이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났더라도 에이 목사님 한번 봐줘, 밥 먹자. 그래.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쏟아 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맞아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 맞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피해간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존 머레이의 속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정확하게 이 개념을 잡아내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 피 흘리게 하실 만큼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정수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모든 작업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만들어낸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에서 26절에서 그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모든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그 결과, 그 내용이 뭔가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표현 그대로 빌려오자면 24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26절에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이 지금 최종적인 결과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사역의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믿는 자는 의로워지고 의롭다고 선언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모든 표현이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신자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도덕적인 변화, 실질적인 삶의 열매를 근거하여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의롭다고 선언되었다가 신학적으로 훨씬 더 정확하고 맞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바뀌는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자마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는 내용이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것이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제가 늘 설교마다, 복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신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은 존재로 간주하시며 여겨주신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데 누가 시비를 걸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나진당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 심장에 확실하게 새기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한 7, 8년 전인가 대구에 부흥회를 갔어요. 여러분, 부흥회 가면 제일 힘든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강사 왔다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는데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입도 짧은 데다가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니어서 목사님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다 막 거하게 차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내일은 아침,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만 그냥 한 끼, 저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걸로 꼭 좀 해주세요. 목사님 뭐 먹고 싶냐고. 라면 먹고 싶다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체면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도 맛없는 거, 점심도 맛없는 거, 꾸역꾸역만, 저녁에는 또 잘 대접한다고.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회, 속으로 너희들끼리나 먹어라. 아니 여러분, 강사님 제가 라면 먹고 싶다는데 라면 해줘야지 왜 회를 해주냐고요. 사랑은 그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줘야지 맞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맛있고 괜찮다는데 왜 라면을 안 갖다 주고 회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데 누가 시비를 걸어요? 보통 보니까 다른 사람은 시비를 안 걸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시비를 겁니까?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체면이 있고 양심도 있고 경상도 말로 야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 모양 이 꼬라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방해물이 되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자기 자신, 인간들 안에 있는 어떤 양심, 이 도덕이요, 네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이 난리를 피우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질병이에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딱 진단했는데 암이야. 빨리 병원에 입원해서 암 수술 받고 항암 시작합시다 하니까 의사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받아들이는데 제가 건강관리하고 몸 좀 만든 다음에 입원하겠습니다.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더 이상 자기를 바라보거나 자기에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은 언제까지 만 봐줘야 되는가 하면 40살까지는 자기에게 기대 걸면서 한번 살아보라고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40 넘어가 50 넘으면 우리 많이 살아봤잖아요. 내가 안 된다는 거,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봐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나는 영락없는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모습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뭐 술 드시는 분이 앞으로 술 안 드시겠어? 여러분, 제가 막 성품이 막 엄청 부드러워져 가지고 우리 사람 보고 뭐 뷰티풀 뭐 이런 거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걸 하겠냐고요. 그건 마치 저의 이 말투가 서울말로 바뀐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살아봤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돈 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분위기나 환경이나 될 때 우리가 성격이 좀 좋은 사람이지,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들이 막 끊임없이 떠밀려 올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질내고 옆에 사람들한테 상처 많이 주는 존재들입니까? 자꾸 그런 표정 하지 마시고 좀 인정하십시다. 여러분, 과거가 그랬고 지금이 그렇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를 더 이상 바라보거나 자기에게 그 어떤 기대도 걸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게 사는 듯 보이는 그날에도 참된 신자는 자기에게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이루신 그 구원만을 바라봅니다. 그것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그 구질구질하고 얍삽하고 이중적이고 죄를 즐기고 자기 아픔밖에 모르고 징징대고 연민에 빠져있고 신앙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맛보려고 하는 그 꼬라지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험한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인간이 꼴보기 싫으면 모든 게 그냥 다 꼴보기 싫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장동건 공유같이 잘생겨도 그냥 꼴보기 싫어요. 키가 크면 키가 크다고 지랄, 키가 작으면 작다고 지랄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막 욕도 한 번씩 하잖아요. 어떤 분들 그래요.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좋으면 다 좋아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뭘 해도 다 이뻐 보이고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보세요. 제가 서울말로 부드럽게 사부지기 설교를 해도 막 우리 목사님 막 너무 말씀 안 좋다
이렇게 되는데, 좋으면 그냥 무작정 다 좋은 거예요. 사랑이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란 게 가난한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결혼 26주년인가 올해? 27주년. 우리 사람 생각하면 제일 고마운 게 뭔가 하면, 그때 그 시절 20대 타잔, 팬티 한 장밖에 없는 타잔 김관성하고 저 여자는 뭘 믿고 자기 인생을 나한테 맡겼을까? 이거 생각하면 제일 고마워요. 제가 언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나 뭐 보고 결혼했어? 하니까 뭘 뭐 보고 결혼하냐?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여러분, 마더 테레사는 우리 사람한테 안 돼요,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사람 하는 말이 뭐 내가 벌면 된다는 거예요. 저 신대원 공부, 영국 가서 공부 다 우리 사람이 일해가지고 다 공부시켰잖아요. 사랑에 눈이 멀면 저렇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인 거예요. 무작정입니다. 공부를 잘 못해서 좋은 대학 못 나온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심지어 병이 있어서 살 날이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버리는 것이 사랑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눈이 멀어버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에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 있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이 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랑에는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든 하나님에게든 우리 자신들 쪽에서 최소한 뭔가 자격을 좀 갖추어야지 하나님도 날 받아주시고 어떤 인간도 날 받아주시고, 우리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무작정 수용하고 받아주는 사랑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한테도 그게 되던가요? 나 가만히 생각해, 왜 우리 사람을 내가 사랑할까? 밥을 차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치매 걸려가지고 한 10년 하고 나니까 막 돌보다가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막 집박아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안에서 무작정, 무조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랑이란 인간한테 없어요. 이 사랑의 경험에 노출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인다고 네 모습 그대로 내 앞으로 나오라니까,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저도 양심이 있고 야마리가 있고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이대로 갑니까? 아닙니다. 내 삶을 좀 갖추고 뭐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개털이며 헛방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제발 잊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뒹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면 안에 뭔가 정리가 안 되고 하나님이 찾아지지도 않고 사람도 인생도 다 귀찮고 비참한 여러분 삶과 인생에 대해서 서럽고 아프고 막 모든 것 다 때리치우고 싶은 그 순간에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저 별은 모두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 손임찬 작가가 썼는데 이 책에서 참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이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건 이유가 있고 사랑하는 건 이유가 없어요. 좋아하는 건 숨길 수 있고 사랑하는 건 숨길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건 있으면 좋아요. 사랑하는 건 없으면 안 돼요. 좋아하면 생각나지만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좋아하는 건 장점 때문이고 사랑하는 건 단점까지도 사랑하게 돼요. 좋아하는 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고,
사랑하는 건 나로 인해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자비와 긍휼, 영광과 복됨,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것이 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에는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행신에서나 이 나전당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특히 우리 여집사님들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로부터 제가 듣는 이야기가 그 행신에서나 여기서나 비슷해요. 다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뭔가 목사님은 어딘가 모르게 사람이 좀 빈티가 나고 불쌍해요.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의 리더십 유형은 전혀 리더 스타일이 아니래요. 목사님의 리더십 유형은 그냥 뭔가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리더십이래요. 이거 지금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미테랑 평전을 쓴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작가는 지도자에게 세 가지 필요한 덕목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비전, 하나는 카리스마, 하나는 행정 능력. 저는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질서가 없어서 비전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서 대충 살죠. 카리스마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 부목사들 나보고 오히려 더 뭐라 하는데, 심지어 요즘은 부목사들을 김현우가 배워가지고 전도사님까지 나보고 잔소리해요. 사무실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제가 행정 능력, 여러분 행정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저는 이 자크 아탈리가 지도자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위력적인 능력이 뭐냐?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연민을 풍기는 리더십입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이 모여들고 카리스마 가진 사람이 모여듭니다. 최일관의 그 카리스마 한번 보세요. 행정 능력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더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능력이죠. 주변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여러분 시바 료타료가 쓴 료마가 간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일본 소설인데 1권에서부터 10권까지 제가 참 재밌게 읽었는데, 일본 국민들이 일본 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사카모토 료마예요. 이 사람에게 나타났던 리더십 유형이 바로 이겁니다.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연민, 불쌍함. 이 료마는 일본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인데,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요 희한해요. 이 사람은요 자기 방어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정도 지도자면 주변에 누구 경호원들 대동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냥 막 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칼 맞아가 죽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방어 전혀 신경 안 써다. 그리고 뭐 이 사람은 큰 대의를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소신이나 뭐 비전들 다 내던져 버리고 그 사람 뜻을 그냥 적극적으로 수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의 모습 중에 제일 인상적인 거, 노상방뇨. 뭐 가다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오줌 싸고 이래요. 전혀 지도자 같지가 않아요. 스타일이. 제가 료마를 꼭 닮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우리 사람하고 연애할 때 우리 사람으로부터 신신당부, 제발 여보가 아니지 그때, 전도사님 제발 그거는 좀 하지 말라니. 그게 뭔가 하면 노상방뇨. 그 옆에서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저쪽에 어디서 한번 우리 사람 앞에서 노상방뇨 한번 했는데, 제발 그거 좀 하지 마라. 전혀 지도자 같은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카모토 료마 옆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일본 메이지 유신의 초석을 이 사람이 세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의 행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삶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겼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면 그분의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드라마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드라마 다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만 끝까지 봤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뭔가 하면 전도연이 주연했었는데 인간 실격이라고, 그런 드라마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1화에 보는데 이 전도연이 삶이 다 망가진 거예요. 뭐 우울증, 공황장애, 거기다가 깊이 사고하는데 자기 삶과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살하고 죽고 싶은 충동들만 끊임없이 떠밀려 오는데 자기 아들 그 정순가 누구 그냥 뭐 누가 있고 죽지 못해서 사는데 그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는 부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 나는 실패한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아.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냐? 아니, 아빠 아무 일 없어. 그럼 뭐 정수랑 뭐가 잘못됐어? 자기 남편인 것 같아. 아니야, 아빠 그런 종류가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못나서.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너는 나의 자랑인데 왜 그래? 아버지, 나 아버지 자랑 아니야. 나 자랑이라고 하지 마. 나 그냥 너무 나빠진 것 같아. 왜? 애기 때문에? 애기 잘못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속상한 거니? 아니야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그냥 다 나쁜 거야. 그냥 다 이유가 없어요. 길에서 고생하면서 키워준 아버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됐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됐어. 결국 아무것도 못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외로워 아버지. 아버지도 있고 정수도 있는데 그냥 너무 외로워. 그래, 외롭지 외로워. 왜 그걸 몰라? 괜찮아 아버지. 사는 게 그냥 너무 창피해. 울지 마. 기운 없어 울지 마. 아버지, 나는 가난해질 것 같아. 더 나빠질 것 같아.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아이고 괜찮아. 이러지 마라 부정아. 아버지 속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 이게 그 드라마 1에 나오는 전도연하고 아버지와의 대사예요. 이게 여러분 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나는 여기 왜 나로 존재하는가? 나 같은 인간이 존재해도 되는 건가? 살아도 되는 건가? 우리 모두는 서로 각각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뭔가 자격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요. 여러분, 이 생각은 본능이나 욕망보다 더 깊은 아주 근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살아야 할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인격은
존재를 실격하고 말아야 된다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가 자기 존재를 실격하는 방식이 뭡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되지 못한 창피한 인생은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려고 하고 잃어버린 그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그 존재가 가여운 존재여서 그 모습 그대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엾고 아무것도 아닌,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너무 한심하고 살 자격도 없고 인생은 너무 고되고 서럽고 다 포기하고 싶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사랑하는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습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험한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뭔가를 준비하고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자유로워지시고, 일단은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우리 모든 나전당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